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연못의 이름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곳들이 다음과 같은 곳이더군요. 주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복지센터 앞에 베데스다 무슨 병원, 베데스다 무슨 복지센터,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어떠한 치료라든가 위로라든가 돌봄 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혹시 베데스다의 뜻을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이 의미대로라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습니까? 병이 치료받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힘든 것들이 싹 다 씻겨지고,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는데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병에 걸린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병자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의 병이 씻음받고 나의 아픈 것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 병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였지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앞을 못 보는 저 맹인의 엄마, 아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병자를 죄인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병자가 되면은, 병에 걸리면은, 여기서 병자라고 하는 것은 감기 같은 가벼운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병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리면은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고요, 직업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왕따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 병자였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병자들, 맹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몰래 손을 내밀어서 옷자락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날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왕따로서 살아갔지요. 이 왕따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의 손길이 간절한 병자들의 집합소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 병자들을,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끌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모인 환자들이 붙잡고 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전설의 내용입니다. 이 전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그때 연못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더라. 이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설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고 약을 쓰기도 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끝내 병에서 나음을 얻지 못한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매력적인 소식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설을 붙잡고 너도 나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 베데스다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어떻습니까? 가망 없는 불치병에 걸린 분들에게 공기 좋은 어떤 산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지내면은 차도가 있다더라, 어떤 약초를 먹으면, 어떤 약재를 먹으면은 좀 병이 나아진다더라, 이런 소문만 들어도, 이런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한 줄기 희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베데스다 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은 병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됐을까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그때가 언제인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연못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그 가능성이 희박할 것만 같습니다. 우선 물이 움직이는 순간을 살피는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 순간에 연못으로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입니까? 전혀 가망이 없어서 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환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병자가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자, 저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환자들이 서로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병자들 간에 서로 막 다투고 서로 핥히고 잡아당기고 끄집어내고, 이런 처절한 생존 경쟁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이, 이 계속되는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설령 물이 마른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률 낮은 조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다가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은 그 희망이 바뀌어서 체념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비가 필요한
병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병 고침이 필요한 그러한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에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베데스다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병과 같은 큰 병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내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거의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때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경쟁 가운데, 또한 단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사회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체념하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많은 상처를 받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실망을 받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 근처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은 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증세가, 이 병의 위중함이 어느 정도 됐냐 하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항상 누워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설령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에, 어디에다가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전설입니다. 자기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확률 낮은 그 허황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만을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가 되면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을 수 있으니까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항상 누워있는 이 병자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로였습니다. 그의 병 고침에 대한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가장 먼저 들어간 그 병자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이 모단에 던져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그런 슬픔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지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베데스다가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로 오셔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38년 된 병자, 아무도 관심조차 없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구나, 이것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아무 관심조차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 오랫동안 머물던 그를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지금 모든 행동이, 모든 그런 움직임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는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이 병자를 능히 치료하시고 능히 일으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 이루어지지도 않을 베데스다의 전설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에 한 가닥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음을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는 그런 불공평한 현실을 탓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대한 체념, 그리고 도움이 절실한 자기를 돕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한탄과 분노가, 원망의 마음이 지금 이 환자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앞에 서 계신데 하는 얘기가 나는 이게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한탄만,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5장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함께 9절 말씀 읽으실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년 동안, 아니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전설을 붙잡고서 있었던 그 사람의 기다림이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아무 관심조차 두지 않은 38년 된 병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눈먼 하늘의 왕자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병든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시냐 하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구보다 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너의 그러한 문제들, 너의 모든 형편들, 너의 모든 상처들, 너의 모든 큰 짐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네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혹시 38년 된 이 병자처럼 베데스다의 전설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 없음을 탓하고 자기보다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그 현실을, 그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을 탓하는
이 환자와 같이 여전히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들을, 그 문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앞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라볼 것은 베데스다의 전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바라보는 것은 너희를 둘러싼 그 현실과 그러한 모든 문제들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현실들, 돈 없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지금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요, 자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이 이러한 베데스다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너무나도 잘 불렀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당연히 이제 음대에 들어가서 국내 유명 성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을 떠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유럽의 주요 성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명성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성악가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분을 가리켜서 아시아인으로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한 대단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다, 천재 테너 가수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독일의 한 오페라 극장에 주역 가수로 발탁이 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악가로서 성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공연을 마쳤는데 왠지 목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이 좀 이상한데, 좀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약을 금방 먹으면은 금방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악가의 목을 살펴본 이 의사의 표정이 너무나도 어두운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 목이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좀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감기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당장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수술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분의 이 갑상선 암 세포가 이 성악가의 성대까지 이미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하다 보니 그만 의사는 이 성악가의 성대를 그만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악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악가에게 있어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그 목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분은 한동안 절망에 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구나. 절망 가운데 보내던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 목소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겠다고 어린 시절에 성가대에 했을 때는 약속을 했는데에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사용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망적이었던 이분의 마음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잃어버린 목소리를 만약에 주신다면은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평소 이 성악가를 아주 사랑하고 아주 아껴왔던 일본인 팬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아봤는데 이 일본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 당신 목소리를 다시 살려줄 그러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내가 당신이 그 치료를 받도록 내가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세계 성대 보건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일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 친구는 이 성악가의 이 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모금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성악가의 수술비를 손수 다 마련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분은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성대 보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마치고 이 의사가 이 목소리를 잃었다가 다시 수술을 받은 이 성악가에게 아무 곡이나 노래 한 곡을 불러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술대 위에서 매우 작고 쉰 목소리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목소리를 찾아주시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분의 고백이, 이분의 그러한 결심이 이 부족한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친 이 성악가는 계속된 재활과 훈련과 노력 끝에 조금씩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수백 명과 수천의 관객 앞에서 오페라를 노래하던 오페라 극장은 아니었지만은, 콘서트 홀은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교회에서 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전도 집회 때에 서게 됐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간증을 하면 할수록 이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이분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가 수술을 받았을 때는 학교 종이 땡땡땡도 제대로 못 부를 정도로 목이 망가져 있었는데, 이런 예배의 무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속 서고 또 서다 보니까 찬송가 한 곡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한 곡이 바뀌어서 두 곡이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기적의 성악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성악가를 수술했던 일본인 의사조차 이분의 찬양과 간증 집회 때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대 보건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찾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찬양과 간증을 듣고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악가 배재철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KBS 다큐로도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몇 해 전으로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리어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분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했던 삶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밤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